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어둠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25절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존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동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오늘 병상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주의로 축복하고요. 또 멀리 지역에서 또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고요. 그 앞에 70인 명이 파송받아서 전도하는 사건이 나오고 바로 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3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구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들은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설명하고 들어가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은 예배하는 지역입니다. 예배하러 가서 이제 여리고 지역 가는데 해발 940m 이상 돼요. 예루살렘 그 지역이 여리고는 해발 한 300m 돼요. 제가 그 성리 순례 영상을 보니까 제가 가보지 못하고 영상을 보니까 산이 이렇게 옆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군데군데 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강도떼들이 중간중간에 막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도짓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배경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어떤 율법사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지금 동기 자체가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거죠. 시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율법사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묻습니다.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잘 대답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또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계속 이분이 지금 율법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율법의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뭘 하더라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 코가 낀 거예요. 이제 왜? 내가 실천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갔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가는데 제사에 그냥 지나가요. 레인이 그 강도 만난 줄 봤는데 그냥 지나가요. 이것은 이들이 듣기에는 일상적인 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란 레이란 다 종교인이에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에요. 이게 다 재직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왜 지나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피를 보거나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서워서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여행 중이에요. 예배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해요?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싸매줘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봐주 달라. 그 이튿날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또 갚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면서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도 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100점은 아니에요. 한 50점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율법사가 뭘 하려고 그래요?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돕고 자기가 구제하고 자기가 다 지키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지켰다고 말한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존경받을 사람인지 몰라요. 율법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입고 나눠주고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 더 착한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이 말일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이 율법사에게 네가 착한 일 더해. 맞아요. 그런데 착한 일 더해 이 말이 지금 이 율법사에게는 이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수준권이 아니에요. 더 높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높은 행위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제 본질을 가르치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지금 네가 강도 만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그 당시에 사회에 있어서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의 강도를 만난 자냐면 은혜와 진리를 강도 만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를 강도 만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도 만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뭘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라 그래요. 내 안에 뭐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뭔가 열심히 다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걸.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율법사가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강도 만난 자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게 본질이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원적으로 봐도요. 우리 인생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여기에 강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질의 강도, 건강의 강도, 관계의 강도, 사랑의 강도. 우리는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야. 다 뭔가 우리가 빼앗긴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간은 상실감을 갖고 있어요. 뭔가 허전한 가운데 빼앗긴 가운데서 뭔가 그걸 채워 넣으려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걸 위해 추구한다 이 말. 돈을 추구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관계를 갈망하고 뭔가를 명예를 갈망하고 인간들이 왜 그럴까?
뭔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참된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뭘 가져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면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이에요. 그 고백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예수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착한 일 더 많이 해라 이게 아니고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앞뒤 우리가 분명히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 이야기가 70명의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가지고 전도를 보내요. 파송을 보내요. 그 왜 70명이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요. 거기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쭉 뻗어가는데 70 자손들이 뻗어나가요. 열방을 70은 열방을 뜻해요. 이게. 근데 애굽에 나중에요. 출애굽기 보면 창세기 보면 애굽에 들어가는데 야곱의 자식들이 몇 명이 들어갔냐? 70명이 들어가요. 그게 그 열방을 향하여서 지금 전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예수님이 70명을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열방을 세상을 향하여 지금 전도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70명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70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전대나 옷이나 가지고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과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래. 왜? 그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네. 근데요. 이 70명이 전도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자랑해요. 귀신들 도망가고요. 예수님 막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20절 보니까 너희들이 귀신 나가는 걸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결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기뻐해. 기쁨의 근거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귀신 나가고 종교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맨날 울상이 돼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결과물이 없는데 근데 우리의 구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이거는 1년 365일 기뻐할 수 있어.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앞뒤 문맥에 보면 이 율법사예요. 율법사.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에요. 무식하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면 가요. 얼마나 순진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요. 그 가서 하라니까 그대로 또 해. 근데 예수님은요. 이 전도들 보면서 너희를 보냄이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래요.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어디 내놓은 거 내놓을 때 어린아이를 세상에 내놓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잠 못 자.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 볼 때 저 어린아이 같은 것 어떻게
그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그 마음이. 예.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2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기 전에 누가가 지금 그 앞에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군 이야기를. 예. 지금 계시받은 자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예.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제 아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봅시다. 지금 앞에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뒤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이야기만 듣고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대접하려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거 좀 마리아 좀 시켜서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만큼 당당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하니까. 지금 너무 눈치 없이 마리아가 저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창피도 모르고 이 마리아는 얼마나 당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냥 자기 동생을 갖다 그냥 쪽을 주는 거야. 그냥 창피를 주는 거야. 철다선이 없이 그냥 앉아 있으니까 좀. 그 동생을 쪽팔리게 하는 것보다 뭐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의도는 그 율법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봉사의 근거가, 봉사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지금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에스플링크니조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이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말을 못해요. 왜? 너무 자존심 상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수준 낮은 사람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 얘기해요? 거기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엘레오스라 이렇게 나와요. 이 원어가 틀려요. 이 스플링클레조마이, 이게 엘스플링클레조마이란 말은 원형이 이제 스플랑크니조마이란 거예요. 우리가 잘 몇 번 들었죠. 창자가 뒷꺼이고 창자가 꼬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 단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내 자궁, 내 창자에서 나오는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기적의 동기가 뭐냐? 이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율법사가 말한 엘레오스라 이 말은 그냥 자비를 베푸는 행동 그 자체에서 오는 단어예요. 내가 선을 행한 행동 이런 거예요. 그 동기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기를 보지 못한다, 본질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은 뭐죠? 항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구약의 율법대로 다 했잖아요. 그거 지키려고 지금 구약의 모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명령을 다 지키려고 해. 그런데 그 안에 본심인 하나님이 불쌍하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못 읽어내요. 그러면서 편견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쩌? 그걸 그때 행위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지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율법사에게는요 심판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볼게요. 15장 9절 한번 볼게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지킨다. 그건 똑같네. 우리도 예수님 계명 지켜야 되네. 그러면 이 스탠드 자세가 구약에도 율법을 지키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고, 그럼 신약에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이게 그러면 이게 구원이고 이게 사랑 안에 거한 거다면 차이가 뭘까요? 똑같잖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똑같이 계명을 지키는 거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눈이 가려지면, 귀가 어둡고 눈이 가려지면 이게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듣고도 몰라.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럼 내 계명이 뭐냐? 그 앞에 오늘 이 9절 15장 9절 앞에부터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이 이야기예요. 1절 한번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나. 이 제거한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막 그냥 잘라내 말씀대로 이렇게 열매 없으면 잘라낸다 이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깨끗했대요. 이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무슨 얘기냐면 본질은 뭐냐?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아무 봉사나 열매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원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없어. 뭐의 핵심은 내 안에 있어.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근원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내 안에 있어. 나를 떠나서는 죽음이야 이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내가 너에게 전부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이게 전부다 이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원으로 내가 주는 것으로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는 거야. 이 이야기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연약한 가지가 그다 붙어 있어서 그 주렁주렁 무거운 열매 맺는 것도 지가 맺는 것 같지만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 맺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착각해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렁주렁 열매를 타니까 내가 너무 위대해 보여. 이게 지금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가지밖에 안 보지 뒤에 안 봐봐. 줄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다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 비유를 들었냐면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13장 9절 볼게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리라. 이게 뭐죠?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자, 요거 그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눈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저는 못 알아들어요. 누가?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이 이게 들어도 보아도 안 보여, 안 들려. 이거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뭐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충만해서. 이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누군가에겐 심판인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하잖아요. 예. 구제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 네 전 재산 다 팔고 또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율법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가서 너도 행하라. 이 말은 지금 한번 보세요. 아니 여행 중에 자기 전부를 다 쏟아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몇십만 원 일단 그 치료비와 숙박비를 다 주고 내가 이튿날 또 와서 또 도와주겠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 네 전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걸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뭐냐? 더 큰 율법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율법을 이걸 지켜봐.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깨달을까? 내가 이거 지킬 수 없네? 그럼 그 끝자락에서 뭘 만나느냐?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래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네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은 가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또 도와줘야 되겠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는데 우리의 행위는 이들의 행위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속에서 나오는 그 자비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 자랑, 내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막 봉사해놓고도 내가 겸손해야지. 내 이름 알리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막 노력해도 안 되는 게 그게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섭섭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냥 섭섭하면 자동으로 밀려와. 근데 그게 아직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해놓고서는요. 진짜 섭섭함이 없고 진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 사람이 진짜예요. 한 3분의 1만 진짜인 것 같아. 그럼 우리 지금 그렇게 내가 그러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뭐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늘 하는 얘기잖아요. 아우, 쟤는 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복음을 몰라서 그래. 그럼 네 잘났다. 그 말은 뭐죠? 나는 저놈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긍휼과 자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불쌍히 여기 받는 사람들은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살인마고 추악한 사람들 죄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해. 한없이 척언하고 불쌍하고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이 나쁜 놈, 이 나쁜 년, 이 가늠한 년, 도둑놈 이렇게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이 사랑에 폭탄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 공급해서 일을 하잖아요. 나는 항상 빈손이야. 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제로야. 내 의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제로야. 우리는 이건 겸손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 필요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주세요. 나의 왕이 되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율법사들이, 레인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지금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요 모든 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종교인들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절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래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짓 선지자들, 율법사들은 다 강도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와 진리를 다 도수질해 가니까.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강도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다 빼앗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지쳐요. 교회 안에서 수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요 기쁨과 감격으로 영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지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충성해야지. 그 안에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잔치요 기쁨이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즐거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봉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기 때문에 시험과 다툼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교회를 치료하고 관계를 치료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해? 왜 집사는 안 해? 저 집사는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해?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놀라운 또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셔서 찌질이 못난 우리를 부르셔서 더디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품으로 복음으로 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70일을 팔송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아들 한번 보세요. 찌질이도 못 나가지고 저주 아닌 저주까지 받은 자식도 나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동생까지 팔아먹고 죽이고 그런 암투가 벌어지는 한 집안 안에 벌어지는 그 형제들이었잖아요. 그런 못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버리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지질이 못난 이 12명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다른 여자 빼고 마띠아가 들어왔지만은 갈릴리 촌놈들이고 무식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고 정말 그런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 가르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찌질 못나고 스승까지 팔아먹고 또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니까 그들이 성경이 되어버리고 교회 기초가 되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국리를 오늘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 위에 하나님의 밀려와 은혜 오면 오늘 이 총구석에 이 울진 땅에 박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주세요. 손 내밀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찬양을 좀 바꿔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날 엎어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천부 여지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발견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와 함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뭔가 옳게 행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어리양과 같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각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당면한 이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을 불쌍히 주시고 오늘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양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회복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한 복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리와. 우리 한 1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이름으로 나의 수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 1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아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 나를 외면하시며 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대에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나의 수지함으로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아버지 아여 피 흘려 주시네. 고대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양무리 앞에 끊임없이 시간 말씀을 전한다고 섰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이 양떼들을 돌볼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양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주셔서 가정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종 또한 한계를 느끼며 종의 힘의 부족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이 한자리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목회위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으로 포도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나가 외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해 확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안식 가운데 이웃신 땅에서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또랑물과 같은 이 물을 흘려보냅니다. 작은 물이지만, 작은 말씀이지만 큰 강물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힘듦 속에서 저들의 삶의 눌림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주셔서 저들의 만족이 되어 주셔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예수님께 붙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삼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한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내주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래시고 예배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심들 머리 위에 또 병상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